저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해서 삶은 이삭처럼 마음은 야곱처럼 한번 해보실까요? 삶은 이삭처럼 마음은 야곱처럼. 네,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삶은 이삭처럼 마음은 야곱처럼.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봄비처럼 마음을 적시고 이별은 겨울비처럼 눈을 적시고. 별로 감동은 없으시겠습니다만 이 사랑은 봄비처럼 마음을 적신다라는 이야기가 추억과 꿈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봄비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겨울비는 상처와 슬픔을 가져다 준다, 이제 그런 걸 함축해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이삭처럼 마음은 야곱처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쭉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얘기가 사실 창세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 이야기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완성하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이죠. 이 네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중에서 누가 마음속에 제일 와닿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요, 야곱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했더니 야곱이 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삭을 잘 모를까? 이삭은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했고 어떻게 보면 보이듯 보이지 않듯,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자기가 해야 할 포지션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 성경의 기록이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활동도 많았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 이삭. 근데 이삭보다는 야곱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비록 엄친아긴 했습니다. 무지하게 그 부모의 덕을 입고 자라난 아이였죠. 게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낳습니까? 100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으니,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이니 어르신들 말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고 풍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엄친아, 외동 아들, 부럽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카드는 몇 개 정도 가지고 다녔고, 아니 카드 없이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다 통과되는, 아직까지도 감동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났는데, 성경에도요,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그 해에 100배가 됐답니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삭 괜찮잖아요. 그랄에 거할 때 가뭄이 내려서 그랄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쪽 블레셋 사람의 동네로 내려갔는데, 아내가 좀 예뻤는지 혹시 아내를 누가 뺏어갈까봐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것도 또 아비를 닮아서 아비 속이듯 아들도 또 속이면서 살았네요. 그래서 근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안고 있는 걸 보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누이라고 속였느냐, 혹시나 다른 사람이 그 아내를 안았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라고 혼내기는커녕 이제부터 저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고 아무도 못 살게 굴지 말라. 외국 땅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는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물을 팠는데요, 아브라함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외지 사람이 와서 사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아비가 팠던 우물을 다 메웠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금방 나왔어요. 에색.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걸 뺏어서 우물을 다른 데를 팠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신나. 그리고 마지막에 르호봇에 그래서 가서 우물을 팠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파게 나오게 물을 팠더니 아니야, 말이 헷갈립니다. 땅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우물이 되었고 그게 르호봇이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바라는 그 지역에서,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또 팠더니, 종들이 팠더니 물이 나왔다. 이건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총명하고 영면한 딸 그 아내였습니까? 그래서 리브가의 그 탁월함을 보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조금 덜 떨어진 느낌도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멀리서 리브가가 올 때 이 이삭이 알력이 부족해서 눈이 잘 안 보였는지 아니면 뭔가 조금 2% 부족했는지 알력이 부족했다. 사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나중에 자식들을 축복할 때 아비가 마음을 먹고 에서가 근심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삭이 조금 아무 생각, 엄친아래서 그러는지 아무 생각이 없이 누구든 그 에서한테 너가 맛있는 짐승을 잡아오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 이삭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야곱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순적하고 순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이 고생 저 고생,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같이 그런 그 어려움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삭을 원하세요? 야곱을 원하세요? 그런데요, 물어보면 다 야곱이 좋답니다. 아마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마치 우리 인생이 험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험악한 인생을 넘어서는 것도 마치 야곱이 그렇게 그 위기를, 어려움을 넘어선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위기 순간을 넘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으니까 내가 꼭 야곱처럼 느껴지고, 그 야곱이 어려움을 넘어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것처럼 나도 야곱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야곱보다는 사실 이삭이 훨씬 순적하고 순탄한데 사람들이 야곱을 선택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양준혁처럼, 인생은 이호준처럼. 잘 모르시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준혁 하면은 야구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뭐 이걸 이승엽으로 대신하기도 하더라고요. 야구는 이승엽처럼, 인생은 이호준처럼. 이호준이 어느 팀에서 일했는지 운동했는지 아는 분이 또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지만 야구인들 사이에는 이호준 어려운 때마다 재계약하고 힘들어도 살아나고 버티고, 아내도 예쁘고 자식도 예쁘고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용하게 순탄하면서 잘 살았던 사람, 인생은 이호준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의 신앙이 야곱을 원하고, 내 인생은 이삭처럼 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내 신앙은 그래도 야곱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창세기의 그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야곱을 찾는 이유를 뭔가를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지난주에 창세기 그 아담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가 있어서, 이 죄의 DNA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DNA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내 안의 구조가, 이 DNA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죄를 선택하고 죄로 인한 이 습성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해 라는 그 마음의 피가 끓는 이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이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것 믿지 못해서 비록 25년, 28년 힘들기는 했습니다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터인데 그걸 못 믿어서 이게 내 아들이라, 또 저기 가서 만들어서 이게 내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그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야망이 오는 대로, 마음의 피가 끓는 대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고 그 마음속에 DNA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뜻 기다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형도 속이고 아비도 속여서 결국 삼촌의 집에 가갖고 막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면서 악각대면서 하나님 나 잘 살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고향에 돌아갈 때 주머니에 그래도 하다못해 뭐라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늘늘늘늘 해갖고 양떼도 염소떼도 소떼도 거부가 되어서, 근데 갈 때 그냥 대낮에 못 가고 뭔가 마음에 캥겨서 야밤 도주하다가 라반한테 잡혀서 죽을 뻔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 DNA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 생각, 내 시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게 성취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도 갖다 끌어다가 내게 도움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막 갖다 끌어다가 내 뜻대로 하고,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눌렀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떡합니까? 발로 한번 걷어차면 툭 하고 떨어지잖아.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시간대로 움직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그 인생의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찾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내 없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를 믿게 하셔서 결국 그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마음속에 네 생각, 네 뜻, 네 계획, 네 시간대로 움직이 간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점점 그렇게 죄와 습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이라면, 피가 있는 사람은 그 끓는 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앞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차라리 험악한 게 낫다 싶은 것이죠. 험악하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마음대로 가다가 내 인생 마지막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낫겠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해야 돼.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야망의 화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자기 손,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먼저 나가는 형의 발목을 잡을 정도였으니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의 갈망, 형이 장자, 비록 형이 좀 들떨어지고 형이 지 마음대로 다닌다 하더라도 그 순리대로 가려 하지 않고 그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뒤집어 엎어야 산다. 그렇게 순리를 거슬려서 자기의 장자권을 얻고자 했죠.
근데 성경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요, 그가 아비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의 삶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뭘 집문서가 왔어, 아파트가 생겼어, 돈이 생겼어. 그저 형한테 저 죽일 놈 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야기하십니다. 에서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도 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는 순종형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에서와 야곱 중간이면 딱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미워하였다고 해서 이렇게 막 구박했던 게 아니라 그냥 지 마음대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이 미워했다라는 다른 표현인 것이죠. 원어적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험악하더라도 죽게 붙잡히는 게 낫겠습니까? 이제 조금씩 대답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아름다운 선율, 오늘 찬송가 했던 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렇지만 내 일생 소원이 주님 찬양하면서 나가고자 했던, 나갔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돌아올 수 있다면 돌아오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험악한 인생을 주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참 억울합니다. 내가 뭐 드러난 잘못이 없고 사울이 그를 그렇게 못살게 10년을 넘게 쫓아다녔는데요, 내가 그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 왜 그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갖고 나를 쫓았을까?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생각 묻지 않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끓는 피대로 저것 죽여버릴 거야 하고 창을 가지고 다윗한테 날렸는데 다윗이 그걸 또 날렵하게 피하네. 더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래 사울이 권력을 이용해서 정부의 권세로서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못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억울하고 분하고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완벽한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대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을 그래도 그 마음속에 찾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해서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어느 순간 내 감정, 내 끓는 피를 제어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다윗도 막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성경은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보장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DNA가 내 속에 피처럼 흐르고 깔려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으시면 다윗조차도 막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타락한 인간,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교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으실 원한다면 험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험악해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돌아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야곱이요 사울이요? 아니,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아직도 답을 안 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분을 위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위에 한 그 치수가 앞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사실 자기가 굳이 나서서 이 나오미와 룻을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룻과 나오미를 자기가 돌보게 되는 것은 재정적,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자기보다 앞선 친척이 룻과 나오미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척이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그럼 나 안 할래 라고 마음을 돌린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소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내 원하는 방식, 내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아무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을 위해서 궁극적인 의미로서는 험악한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그렇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라.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해도 그 험한 길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이 나를 붙잡는 그 은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천성에 가는 그 길조차도 내 생명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험악한 인생, 말이 험악하지. 여러분, 그동안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왔고 게다가 홍수까지 오고 사방팔방 뒤집어 엎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속에서 여러분 이 험악한 시간을 살아오는데 이게 이 험악한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험악함이 좀 없어질까 하는데 삶의 어려움, 시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만사형통하면 저런 현수막을 붙여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신앙의 험악함, 그럼 이 험악함의 유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언급드렸던 것처럼 험악함의 유익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역설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어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요즘 교회 오는 것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선택하는 그 야곱의 영성, 적어도 에서는 아닌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 그 이름 나올 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모함, 그 주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분, 내 습성, 내 죄성, 내 죄에 끓는 피 DNA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고, 오늘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고 저 문만 벗어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성질이라 할지라도
공감되시는 분은 회개할지어다. 오늘 내 마음속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죄성 속에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그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백성,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 하니 여러분, 험악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얻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심령, 겸손한 심령,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버티고 저항하지 않고 주님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 주님께 의뢰하는 심령이 될 때 비록 험악하지만 그 험악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냥 자연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집 달라, 차 달라, 돈 달라가 아니라, 건강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붙잡는 이 마음, 주님을 선택하는 이 마음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그리고 이 성전에 오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험악한 인생이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험악한 인생은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안락함은 아니었지만 나만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복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의 가장 어려웠던 고민은 형 에서도 힘들었고 쉐겜 부족의 족장들도 삶의 위기를 겪었고 라반도 어려웠지만 야곱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들, 그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야곱을 좋아하시는 이유, 야곱을 마음에 품는 이유는 자식 때문에. 가지 남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차라리 가지라도 많았으면 할 말이라도 있겠구만. 하나 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냥 어미는 뭔 애 낳은 게 뭔 죄라고 그냥 다 내 죄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야곱인데, 오히려 그런 험악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과 내 사명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DNA를 가진 우리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고 내가 그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삶의 시련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나 아닌 내 주변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주의 복을 받아 이웃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험악한 인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늘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 내 유익, 내 타이밍만 생각하고 기껏해야 내 가족 돌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뭐 있으면 자식들에게 먼저 물려주고자 하는 그 또 다른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찌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 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두드리셔야만 하는 것이죠. 아멘하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이루는 목적이라면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야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돌베개 베는 그 광야의 어려움을 겪어야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볼 수 있고 그 어렵고 힘든 소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니 험악한 인생이 주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험악한 인생의 유익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 힘들 때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험악한 인생에 또 큰 유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길은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간다 하니 그것이 바로 야곱의 오늘 고백했던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들어가 130세 노인이지만 머리를 지팡이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바로를 향하여 그가 들어갈 때 I bless you, 그 바로를 향하여 그렇게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하나님의 권세가 없이 어찌 바로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나올 때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I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내가 살아보니 그게 유익이더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가 바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그것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의 유익은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주의 부르심, 그 사명을 이루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유익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니 여러분, 험악하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삶이 험악함을 지나가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시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또 잘되게 하고 여러분이 복을 얻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